오늘의 제목은 인생론이 좌우하는 인생. 자, 인생론이 좌우하는 인생.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다. 인생론이 좌우하는 인생입니다. 자, 본시의 표제는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표제의 의미는 다윗이 도액의 일을 듣고서 너무나 한탄하면서 쓴 일종의 탄식의 시이며 지혜의 시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9절과 22장 6절에서 19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가 늘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인생관이라고 하는 인생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인생관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인생관과 또 한 사람 도액의 인생관을 서로 보겠습니다. 시편 52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까지로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악한 자 도액의 말과 행동을 다윗이 고발하는 거예요. 둘째는 5절에서 7절로 그런 악한 자가 반드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8절 9절은 그런 악인의 삶과 마지막을 본 다윗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 고백과 다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생각과 식견이 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것을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인생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곧 어떤 인생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과 방향과 운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허무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진 분도 있고요. 이상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진 분도 있고요. 때로는 기회주의적인 인생관, 쾌락주의적인 인생관 등등 수많은 인생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어떤 인생관으로 살지는 그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인생과는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뭘 보면 알아요? 일란성 쌍둥이들을 보시면 아주 뚜렷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한 사람의 한 인생의 현재의 모습은요, 곧 그 사람 인생관의 종합 기록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그대로 투영되는 겁니다. 인생관은 그의 유전인자, 성장 환경, 어떤 공부를 했느냐, 어떤 사고를 하느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의 총합이며 결산서예요. 곧 그 삶의 대차 대조표인 겁니다. 대차 대조표 하나 딱 보면 그 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인생관이 한번 들어서면요, 한 인생에 있어서 그거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이 들어와도요,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 인생관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믿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변화 안 됩니다. 믿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변화된 거는 뭐냐면요,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인생관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철학적인 용어 잘 안 쓰지만,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를 갖다 쓴다고 한다면요, 결국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지 않고 자꾸만 믿음만 들어와서 믿음과 인생관이 내 고유의 인생관과 성경이 주시는 믿음이 자꾸만 충돌하고 그 병존하려다 보니까 병존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결정되기 이전에 좋은 인생관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라고 수학자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잖아요. 그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 세대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일이다 얘기했어요. 이건 인생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인류의 위대한 수학적인 지식보다는 뭐예요? 인생의 철학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곧 인생은 기능적인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간다고 하는 근원적인 인생의 면모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인생은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각하는 존재예요.
그 이유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동물은 자각하는 동물이 없어요. 이런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이거는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동물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됩니다. 곧 인간의 내적 구조인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을 특별히 아담에게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영혼의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사탄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는 몇 번 얘기했다시피 원죄책과 원오염으로 모든 인간을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암흑 상태가 된 거예요. 암흑 상태를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적 타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 오염원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몸속에는 오염을 우리가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싶다.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우리 인생의 걸 전부 다 빼내고 먹고 다 토해내고 전부 다 배설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 오염원은 남아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전적 타락하는 상태라는 거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빼내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오염원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을 회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곧 아담의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 살아난 겁니다. 곧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곧 중생, 다시 무거울 중자 다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산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그의 내면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신앙은요, 아까 박성훈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앙은 인정이에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요. 인정하는 사람은 고백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한 여인을 좋아하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안 합니까? 인정하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곧 중생한 자는 이미 예수님이 그의 내면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요. 인생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기 비쳐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고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그것이 예수님이 내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겁니다. 죄인이 그런 존재로 바뀌었기에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곧 사람의 모든 인격과 행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비춰진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나가버리면 전부 다 썩은 냄새밖에 안 나가죠. 우리 사람의 인격을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저 사람이 바뀌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 뭡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데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반사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 좋아진 거예요. 나는 여전히 썩고 나는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냄새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의 부패가 다 감춰지고 부패가 오고 간 데 없고 예수님이 내게서 반사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었다, 인격이 바뀌었다 이런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비춰지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명되지 않으시면요,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많은 분이 놓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인격이 좋아지고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자꾸 내면이 이거 유교적인 거예요. 이거는 로마교 같은 거, 로마 카톨릭 같은 거예요. 자꾸 선행하고 훈련하고 해서 자꾸 좋아진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반사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는 자신의 육신의 모습 대신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를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철학적으로 표현할게요.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을 바로 그의 인생관이 바뀐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중생했다 그러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의 인생관이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요, 전부 다 신학적으로는 중생한 사람이고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인생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 중생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관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인생관이 바뀐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새 사람이 되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입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식을 주셔도 우리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다 흘러가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자꾸 주님이 커 보이고 자꾸 이런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와 닿아서 날 찌르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사는 인생 앞에 전혀 변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오늘 누구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도액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곧 자기 자신에게서 비록되는 인생 고유의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오늘 그 대표로 등장한 사람이 도액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세 사람의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다윗과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도액, 오늘 두 사람이 시편 50편에 등장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관으로 사는 사람이고 도액은 자기 자신의 인생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전엔 다 자기 자신의 인생관으로 살아갔잖아요. 저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포악한 짓을 하고 살았잖아요. 이 두 사람 딱 만나자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알아봐요. 왜요? 민족이 다르고 섬기는 자가 다르고 사는 행태가 달라서 알아보는 것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알아보느냐면 사실은 그 둘의 내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내면이 다르다는 건 뭡니까? 둘의 인생관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서로 다른 인생관으로 인하여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보세요. 충돌되잖아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해도 그렇고 어떤 사안을 놓고 그렇고요. 어떤 사소한 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관이 달라서 그래요. 다윗의 인생관은 그의 내면을 비추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무엇보다도 우선했잖아요. 다윗은요. 그런데 반면에 도액은 어때요? 도액의 내면은 그를 비추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빛을 비춰도요 반사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암흑 물질이 있으니까 그 빛이 거기서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사탄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런 거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안 계신 분은 그 안에 뭐예요? 사탄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암흑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은 본 시에서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고 중생한 사람의 인생관으로 변화되지 않은 인생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세요. 지금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이에요. 이때는 사울 왕이 이때는 통치할 때고요. 이때 다윗은 쫓겨다닌 자 신분이에요. 그럼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불쌍한 사람이고요. 도액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왜요? 도액은 그때 직업이 뭐냐면요. 바로 사울 왕의 목자장 같은 신분이에요. 아주 중경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도망자고 도액은 사울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고 그럼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도액이 형통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도액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도액을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인생관의 차이. 우리가 지금요 보세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못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불신자 형통함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인생관이 다르잖아요. 저들은 저렇게 살다가 망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저들을 부러워합니까? 요만큼이라도 부러워하는 기색을 보이면 안 돼요. 빈말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다윗은 오히려 그 도액을 보고 얘기하냐면 아유 저 불쌍한 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50장 1편에는 52편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포악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는 보세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 도액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이 말은 포악한 자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다윗이 도액 보고 우리는 세상 사람 보고 포악한 자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아주 돈도 많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많은 걸 다 가지고만 누리겠더라도요, 우리는 그들에게 대해서 당당하게 직접 대놓고 말하지만 우리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포악한 사람 이런 말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포악한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행동하는 매우 강력한 그 악인 대장 같다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보세요. 평소에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돼 봐요, 완전히 돌변해 버려요. 예를 들어 주차할 때 자기의 이익이 좀 침해됐다고 생각해 봐요,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자기의 물질적인 손해가 일사람한테 봤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포악하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이익을 매개로 삼아고 오죽하면, 아니 성경 떠나서도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공자가 얘기했어요. 소인은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소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군자는 의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이해관계 때문에 전부 다 죽고 살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포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는 시시한 대장, 시시한 대적, 시시한 도둑이 아니는 아주 그런 포악한 자라고 하는 건 그 중에서 이렇게 대적 중에 대적이요, 도둑 중에 도둑, 왕도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악명 높은 대적이냐면 다윗의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강력한 대적인 거예요. 다윗은 그에 대해서 도에게 대해서 무려 오늘 시편 50편이 짧은 시에서요, 무려 4번이나 그가 악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세상의 불신자들한테 악하다고 표현해 본 적 있어요? 오히려 부러워하잖아요. 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부모 잘 만나서, 왜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많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 얼마나 부러워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표를 딱 보면 저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딱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도액 그 자신이 악하고 도액 자신이 악한 거예요. 도액의 계획이 악하고 그의 행동이 악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만약에 1조 원의 부자가 있다 봐요. 그 사람 자신이 악한 거예요. 그 사람 계획이 악한 거예요. 그 사람 행동이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이 돈 벌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 돈을 벌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돈 번 사람이 몇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체가 악한 거란 말이에요. 왜 악한데 결과만 보고 자꾸 그 사람을 칭찬합니까? 요즘 아주 나쁜 프로 하나 있어요. TV에 이웃집 억만장자요, 서장훈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배금주의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부자된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 악인이에요. 악인 프로예요. TV는 다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볼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 내면의 악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오늘 3절 4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거짓을 말하는 간사한 혀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거듭나지 않은 자의 인생관으로 사는 자들은 그 성품이 악하고요, 외면은 거짓되고요,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좋고 훌륭하고 마음도 크고 돈도 잘 쓰고 나한테 밥도 잘 써주고 착하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관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외면은 거짓되고요, 그 사람의 혀는 간사한 혀예요.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불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한테 잘해준다고 우리가 가서 머리 숙이면 안 됩니다. 그는 악하고 거짓되고 간사한 인생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곧 그는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에게는요,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의, 명분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를 인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악한 거죠. 그는 오직 자기의 이익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인생관을 오늘 7절은 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본문 7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보세요. 이런 인성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잖아요. 이게 무슨 기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인생관이 아니요. 이건 사악한 인생관인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부끄러움 대신에 오히려 뭐예요? 자신의 지혜로운 처신과 자신의 능력 있는 경영에 대해서 얼마나 도액은 자긍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현재 상황은 어때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위치예요. 사울 왕에 의해서 늘 목숨이 지금 위험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방법밖에 없어요. 도액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왜요? 복수와 사륙 대신에 오히려 가장 자기가 무능한 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이 저 도에게 가서 사울에게 저기 사울 저기 숨어 있어요. 사울 왕한테 왕이요 다윗 저기 숨어 있어요. 그렇게 일러버리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히려 사모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건 이해득실 차원이 아니잖아요. 결과에 대한 걱정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변함없는 인생관인 거예요. 다윗은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인생도 신앙도 결국은요 인생관 싸움이에요. 누가 어떤 인생관을 가졌냐에 따라서요 그 믿음이 꽃을 피는지 그 믿음이 시들시들한 꽃 같은지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왜요? 인생관이 안 변한 사람은요 신앙의 꽃이 안 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을 계속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게 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을 한번 이 밤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인생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인생관으로 살아갈지 여러분 진솔하게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추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곧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관인 거예요. 사람은 그의 인생관 이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밤에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을 보이는 세상에 묶어두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현실에서는 보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니 벌써 후패하고 낡아지고 이 땅 떠날 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에게 앞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런 경주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초라한데 갖다 맞춰요. 아니 임금을 가지고 거지가 옛날에 같이 교도소 생활 같이 했다고 해가지고 교도소 같은 동기라고 해서 자기가 임금한테 가고 지가 언제 친구같이 행동할 수 있겠어요? 교도소에 있을 때는 같은 친구였을지 몰라도요 이제 교도소 나와서 한 사람 왕이 되고 한 사람 거지가 있으면요 도저히 그 왕한테 가서 옛날 이름 못 불러요. 갈 수도 없어요. 왜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같은 옛날에 거지 같은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만 우리가 휘달려야 됩니까? 이건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무엇이 받게 됩니까? 이런 근본적인 인생관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걸 바뀐 인생관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 집사님.